요셉이 아비를 위하여가 몇 절입니까? 10절. 네. 10절의 말씀.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제목 삼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한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어요.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의 효를 말씀했었는데 우리 인간의 대인 계명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효는 백행의 지본이다. 모든 행동의 근본에 있다. 인간 세상의 윤리의 시작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 중에 있어야 될 이치를 윤리라고 해요. 무리 윤자 이치야. 무리 중에 있어야 될 이치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효다.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다스리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 효를 통해서 모든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 나쁜 짓을 안 해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도둑질을 한다, 살인을 한다 이런,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사원이 되고 좋은 직원이 되고 좋은 회사원이 돼, 좋은 사회 유능한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 부모를 거역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없어요. 지금이 말세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연에 한 번 만납니다마는, 절기로 만납니다마는 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요즘에 정권이 바뀌었던 한국의 정권이, 그래서 요직의 인사들을 마주 발령을 내고 사람들을 쓰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지도자로서의 경륜이 거기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사람 골라서, 인사가 만사고 사람 골라 쓰는 일이 제일 중요해. 사람 골라 쓰는 일로 성패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충신을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효자의 집에서 구하라. 이 원칙이에요. 내 곁에 충신을 두기를 원하면 반드시 효도하는 집에서 효도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면 그 사람은 충신이다. 효자 구해서 쓰면 충신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무슨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구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 고시를 파스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내 고향 사람, 이런 것들로 메꿔지는데, 실제 정말로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충신을 두고 싶으면은 효자를 골라 써라. 효자. 틀림없다 이건 효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가정에서 효를 하는 사람인가, 이거 보면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 이집트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구한 바로의 충신으로서 평생을 보냈던 요셉은 그가 충성스럽고 성실한 신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효자였다. 바로가 정확히 잘 본 거예요. 바로가. 오늘 이 요셉이 마지막 이 창세기 50장을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요셉의 효행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봤어요. 요셉은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요셉이 창세기 기록에 보면 17세의 나이에 형들과 더불어서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17살 때부터 들에 나가서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어린 요셉이 형들을 쭉 보면은 형들이 과연 들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양을 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형들이 이만저만합니다.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창세기 37장 2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들에 나가서 저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무슨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명하는 것을 거역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형들이 했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귀절로부터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식이었다.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왜 귀하게 생각했느냐? 요셉이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옷에 물들여진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를 해서 입힌 거예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자식이 여럿인 분, 요즘에는 뭐 자식이 여럿인 사람이 많지 않지만 자식이 여럿이라도요, 부모가 선호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 10자식이면 부모가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가까이 오는 놈이 있다고. 부모에게. 우리 증조부님이 8남매를 두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장남이에요. 이놈은 공부를 시키려고, 장남을 공부시키려고 서울에 연희 전문을 보내는데 아버지 돈 보내오면 홀랑홀랑 다 서울에서 받아 쓰고, 공부 안 해. 집에 내려오면 아버지 금고 열어가지고 돈 갖고 튀고. 그냥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식을 믿고 뭐라 하면 이게 자식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자식이 여럿이라도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정말로 성실하고 효를 하는 자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히 야곱이 채색 옷을 해서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잠언서 23장 25절에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너는 부모를 즐겁게 해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요 효도하는 자식이다. 그렇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례하셨어요. 둘이 부부가 돼서 살고 니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충만케 해라. 주님이 주례를 쓰시고 저들 가정을 이루어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이 거기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커뮤니티예요. 이 가정이 부패하면, 가정이 부실하면 그건 사회도 부실해지고 국가도 부실해져. 가정이 튼튼해진다. 그런데 가정의 부패라고, 가정이 잘 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기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 우리 삼강오륜을 가르치는 동양에서는 삼강오륜, 오륜을 떼고 삼강만 얘기해요. 삼강.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물을 이렇게 짜잖아요. 그물을 짜서 그물코를 쫙 연결해 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펼쳐서 던지고 잡아다니는 줄을 강이라고 그래요. 별이 강이라고 해요. 이걸 별이라고 그래요. 그물을 짜 가지고 던지기만 한다고 고기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별이를 잡아 당겨야 이 줄이 들어가 있는 곳에 무거운 추가 딱 오므려지면서 그 안에 고기들이 잡혀요. 이것을 강이라고 그래요. 그 줄을 당기는 줄, 요거 하나 잡아 당기면은 전부 다 딸려 나오는 거. 이것을 강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삼강이 있다. 삼강. 군의신강에 임금과 신하는 반드시 도리가 있어요. 군의신강이라네. 부의자강이 두 번째. 부의자강. 부모와 자식 간에 반드시 도리가 있어요. 이것이 지켜져야 될 도리예요. 부의부강. 부부간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삼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와 신하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것이 바르게 되면 모든 관계에 이것이 기본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서가 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자녀들은 당연히 아주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 족장시대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권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디바인 오소리티, 신적 권위라고 그래요. 아버지로서의 아들에게 갖는 권위예요. 내가 다른 데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난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아버지가 권위가 있다는 권위. 아버지가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유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육신 가운데 계실 때에 부모를 순종해서 받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순종해서 받들어야 된다. 요셉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였어요. 근데 요셉은 순종하는 자녀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자식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겁다는 뜻이고 공경하라는 말 속에 무거움이라는 말이 들려있어요.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부모를 가볍게 생각. 자식들이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자식들이 되면 안 돼. 요즘의 이 시대는 부모님께 잘하자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모든 설교가 이 유튜브에 깔려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설교가 몇 번이나 있나? 없어요. 싫어해 사람들이. 싫어해.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얘기는 싫어합니다. 왜? 전부 다 걸리니까. 다 싫어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반드시 이걸 들어야 돼. 우리가 부모에게 명예를 돌린다고 하는 것이 살아생전에 자식이 할 일이에요. 요셉이 오늘 우리 요셉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문 중에 요셉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셉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형들에게 팔렸어. 그래서 죄수까지 내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죄수가 돼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극적이죠. 드라마틱하고.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초청해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야곱을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으로 알지만 아브라함이 낙타를 몰고 기근 중에 애굽을 내려갔을 때 애굽의 기자에 그때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기자의 피라미드 연대를 보고 아브라함이 내려간 연대를 조사하면 기자의 그때 피라미드가 있었다고요. 우리 지구의 7대 불가사예요. 아니 어마어마해요. 우리 저 서목사님하고 우리 이집트에 가서 봤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해요. 응? 어마어마해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요셉이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무슨 국무장관 한다, 무슨 뭐 부통령 한다, 이런 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이 그 나라의 바로의 실권을 혼자 다 쥐고 총리로 일생을 지냈어요. 일생.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이렇게 시간을 뒤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요셉과 같은 위대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그저 금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초청했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기절하잖아요. 폐색해버렸어요. 숨을 못 쉬고 쓰러져 버렸어요. 아니, 나는 내 새끼가 죽은 줄 알고 평생 지내는데 이게 웬일이냐. 살았다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나를 부른다. 이건 야곱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다가 그때부터 호강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에게 이끌려가가지고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130입니다. 내 나이가 130인데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17년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17년간 더 사는데 17년간 완전히 호강 1세기였어요. 호강 1세기였다. 바로가 야곱에게 요셉의 아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는 목축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집트 땅에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네 기업으로 주리라. 람세스라고 하는 도시와 더불어서 그 성읍과 더불어서 고센 땅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가축을 주관하도록 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나와요. 147년 동안 정말로 호강 다 했어요.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프라우드했겠어요. 효도는 이런 효도 말고 더 다른 효도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거야. 야곱은 너무 기뻤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유언을 하는데 요셉을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 아들들이 많이 요셉 불러들어가지고 요셉의 손을 잡고 야곱이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들랑 네가 불러준 네 애굽 땅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내가 죽거들랑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정말로 극진한 예를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예를 갖춰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향제로를 넣는데 40일,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곡했다. 50장 3절 보세요. 40일을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데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 백성 전체가 요셉의 아비 야곱을 위하여 70일을 곡을 했다. 우리 언젠가 이 곡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운다. 죽음에는 반드시 울게 돼 있어요. 울어서 보내, 죽음은. 그런데 애굽의 전 백성들이, 신민들이, 요셉의 통치를 받는 신민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어요. 보통 일입니까 이게? 백성들이 70일을 야곱을 짓고 곡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가서 또 장지에 와가지고 10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또 요셉이 그 무덤에 와가지고 7일 동안 밤낮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 호곡이대로 호곡. 곡이라는 건 입구를 두 개 쓰고 개견자 쓴데 개가 우는 소리, 오 우는 소리 있죠. 그게 곡이에요. 사람이 우는 거. 사람 곡을 했어요. 그래 곡을 했다. 가나안 땅 아버지가 유언하신 그 땅에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 유언대로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최선의 것을 가지고 호강시키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긍지를 느끼게 도록 아주 공경했다. 아주 최대의 공경을 했다.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이잖아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과 야곱의 죽음을 대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요셉이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요셉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얘기를 써놓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뭡니까? 상징이 뭐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요셉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를. 나아가서 세 번째로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아비와 형제들과 온 집의 식구를 따라서 식물을 줘서 공개했어요. 요셉이 이제 다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형제들에게도 다 먹을 것을 줬어요. 그건 요셉이 부모님을 모셔다가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그 자식들까지도 모두 다 이집트에서 살게 해줬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지만 그 형들의 자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얘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고 나를 팔아먹은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을 자기는 식구를 따라 모두 식물을 내어서 공개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온통 책임을 졌다.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대인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이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저렇게 했을지언정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향하여 뭔가 있을 것이다. 복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조리 다 엎드렸잖아요. 다 엎드렸어요. 거기 28절에 그러네.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보복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엎드린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거기 그 이야기가 19절로부터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두려워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저들을 위로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요셉이 울었어요. 울은 사람은 요셉이었어. 주면서 울었어. 주면서. 울은 사람은 요셉이었어. 요셉은 부모에 대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 삼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사의 인간사가 옛날의 성현들이 말이죠. 우리 인간사를 다스리는데 우리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 세상에 질서를 세워가느냐 깊이 고민했어요. 질서를 만들어야 돼. 질서가 없는 거 엉망진창인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만 질서가 세워지는 거냐 우리 인간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질서의 세계죠. 이 질서가 우리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우리 이 스승들이 생각들이 다 누적이 돼 있어요. 이 질서를 만들어 왔는데 그 질서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이 세계가 질서가 된다. 이 세계가.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은 신앙이면서 걸출한 인물은 이 세계를 이집트를 다스렸어.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앞으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의 진정한 질서가 무엇인가를 알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 알고 가르쳤다. 이것이 세계 속에 있어야 될 질서다. 우리가 거기까지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이집트를 구하고 전 세계 백성들을 기근해서 기민들을 전부 다 구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집트를 정말로 바로에게 정말로 위대한 충신이 되어서 잘 다스렸다. 이것이 아니고 저가 이 시대를 통찰해서 본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이 오고 오는 세상 중에서 진정한 질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세계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형제간의 우애를 통해서 세계가 질서가 잡혀져 간다. 제가 요즘에 뜨는 글들 이렇게 보니 어떤 한국의 젊은 색시가 그 신혼하는 그 결혼한
여자가 썼는 글을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효자 아들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내 남편이 정말로 효자예요.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내 남편이 둘도 없는. 나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이렇게 효자인지를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효자. 끔찍하게 생각하네. 부모님을. 남편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 박봉의 부모님께 용돈 주고 요즘에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휴대폰 해드리고 매월 휴대폰 비용도 아들이 된대요. 그거 썼더라고. 어떤 여자가 자세히 썼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틀린 일은 아닌데 그렇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상하대. 어? 그 틀린 일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속상하대. 아유, 정말 우리 가정도 어려운데 뭘 저렇게까지, 아이 노인네들 그거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뭘 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다 지불하고 있는가. 속상해 죽겠는데. 최근에 한 가지 더 있는 건 자기니까 그 형님이니까 남편의 형님이죠. 형님이 집을 사는데 동생에게 야, 나 돈 좀 빌려줘. 동생에게 얘기를 했던가 봐. 동생이 집에 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그 돈이 필요한데 돈 빌려줘야 될 텐데. 그래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썼더라고. 대판 싸워. 정말로 효자들하고 사는 건 이렇게 피곤한지 내가 몰랐습니다. 거기다 써놨어요. 우리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하고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표현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편한 세상입니다. 효자 아들하고 사는 게 피곤하다고 쓰는 얘기를 썼어. 그런데 나는 정말로 권면하고 싶어.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나도 이제 자식을 보고 내가 손녀를 보고 하는 며느리를 보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뭐냐? 부모에게 잘하는 효자가 자기 마누라한테도 잘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르고. 정말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그 성실함이 결국에는 부모가 없으면 자기 마누라에게 하는 거예요. 마누라에게. 이미 자질이 거기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갖춰져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질서 얘기. 우리 성경의 50편, 아까 우리 50장의 창세기 50장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이 창세기 50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세계를 다스리면서 오고 오는 세계 속에서 있어야 될 질서를 얘기하면서 50장을 마무리하는데 이 질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의 세대, 요즘의 젊은 사람들에게 뭐 젊은 사람뿐이 아니죠. 늙고 적고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대하는 일에 대한 질서를 너무나도 잊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오고 오는 세대 계속해서 무질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대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충신을 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효자 집안에서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숙종임금께서 민정시찰을 하신 임금으로서 숙종임금이 있잖아요. 걸핏하면 궁궐을 나가는 거야. 남노한 옷을 입고 궁궐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밤중에 낮에고 어디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고 어느 밤중에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불이 켜져서 보는데 울음소리가 들려. 어디를 보니까는 그 조그마한 그 봉지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늙은이가 밥상을 앉혀놓고 있는데 며느리가 춤을 추고 아들은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늙은이가 울고 있어. 너무도 희한하잖아요. 밥상 받고 앉아 있는데 늙은이가 울고 있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고 여자는 아들은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숙종께서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인가.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끼니가 온 데가 없는데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아들과 함께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숙종이 거기서 감탄을 한 거예요. 숙종이.
너 행색이 보자하니 양반 같은데 어떻게 너 과거는 한 번 안 봐봤냐? 물어보니까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볼 때마다 한 번도 대질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모양입니다. 숙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오면서 얼마 전에 방을 봤는데 일주일 뒤인가 이제 궁에서 갑작스런 그런 과거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봐라.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임금인 것을 생략하고 그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뒤가 돼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갔어요. 과장을 갔어. 갔는데 시제가 딱 걸렸는데 시를 쓰라고 나와요. 시를 쓰라. 시를 쓰라고 나왔는데 시 제목이 뭐냐? 밥상을 받고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춤을 추는 며느리 노래를 부르는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지라는 얘기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엊그저께 한 얘기, 한 집안에서 있었던 얘기가 시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게 과거장에서 이제 한문으로 그게 세 줄의 제목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울고 계시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다. 이 한문으로 썼어요. 그럼 자기 얘기인데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 썼지. 그래서 그 사람을 숙종이 구출해서 급제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충신을 구하려 그러면 효자를 구하라. 그런 말이 옛날 어른들이 충신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 설교는 우리 지도자들이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와서 들어야 되고 인사 발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스꽝스러운 애들 앉혀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효도한 사람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 효도한 사람 갖다가 사람 쓰는 거지 되지도 않은 사람 갖다 앉혀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만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효자를 찾아라. 그 말을 외연을 확대한다 그러면은 충신을 구하려고 하면 효자의 집안에서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만나려고 그러면 효자를 찾아라. 남편에게 잘해주는 아내를 만나려고 하면 효녀를 찾으면 돼요. 틀림없어요. 그게 질서라고 삼강이라고 말씀했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이나 공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나는 선한 일을 했지요. 나는 공로했지요. 나는 용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내가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나는 또 어디 상을 받아야 되겠죠. 어디 효영상 주면 나 누가 추천 안 해줘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상 받는 일이 아니에요.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지켰을 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은 이겁니다. 오래 사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오래 사는 놈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성경의 언어로 썼어요.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긴 생명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 피지컬리 오래 산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장구하리라. 길고 너는 오래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1년에 한 번이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효자와 효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셔서 말씀과 붙들어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을 바쁘게 살면서 아버지 앞만 보고 달리면서 뒤돌아보지 못했던 것 이 시간도 아버지 새롭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섭리하시면서 주시는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참으로 네가 내게 준 땅에서 길고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지킬 때에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가정이 잘되고 잘되는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